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빨리 좋습니다. 한 40분 안에 끊는 것으로 40분 내외에서. 네, 오늘 말은 저렇게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런데 오늘 네. 할 게 별로 없어. 그래요? 좋습니다. 26장 인구조사하면서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뭐. 맞습니다.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이거 뭐 할 말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또 막 인구조사 하는 거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나? 안 숨어 있어요? 뭐 숨을 것도 없어요. 안 숨어 있으면 다행이고. 네. 근데 이거 마음 편하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연병이 있고 난 다음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렇죠.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렇죠. 최초의 실수. 그러니까 이제 돈에 눈 멀어서 하나님께 등 돌렸던 자들을 다 숙청하고 다시 새롭게 그렇죠. 출발하는 그렇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명단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정리 끝. 끝. 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2세대들이 시작이 되고 20세 이상에 되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계수를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깔끔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주로 다 20대일 거다. 뭐 20, 30대일 거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네. 그 계수한 이야기가 민수기 처음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생긴 일이야.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6장 다음에 27장에 가면은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쫙 내려다보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훨씬 더 지나간 시기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민수기 1, 2장과 27장 사이에 40년의 갭이 있다고 한다면 26장은 도대체 몇 년 정도에 쓰여졌을까? 이건 뭐 사실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 처음에 1세대 20세 이상 수가 카운팅 되었던 사람이 만약 40년 뒤에 다시 카운팅을 한 거다라고 하면 60세야. 60세면 웬만해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야. 그렇죠. 다 죽죠. 그래서 이미 다 죽은 시대야. 네, 마흔에 다 죽죠. 그러니까 1세대 죽고 2세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 30년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그렇고 50세가 넘고 그러니까 몇 세 정도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 되었든 만약에 30년 뒤에 카운팅을 했다 그러면 50세 이상은 다 죽은 거고 40년 뒤에 카운팅했다 그러면 60세 이상은 다 죽은 거고 그렇다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계수했다 그러면 20세에서 대략 한 50세나 60세 사이의 사람들을 계수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 계수하는 이야기가 있고 계수하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살짝 하나씩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경에서 등장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은 살짝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뭐 9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중간중간에 요거 얘기를 16장인가? 고라와 16장입니다. 16장. 네네네. 그래가지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요 얘기 한번 넣어주려고 그 이야기를 한번 싹 넣어줬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들은 19절에 보면
에르와 오난이라.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유다의 자손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 하면서 우리 또 창세기 이야기 한번 슬쩍 넣어주고 예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미 지나갔던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들을 살짝 넣어주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52절에서 56절 뭐냐면 그럼 땅은 어떻게 나눠줬냐. 지금 인구 계수에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구를 계수하고 난 다음에 이 인구 계수의 목적이 뭐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땅을 나누어 줄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인구를 계수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을 나눠주는 기준이 무엇이냐?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머릿수대로. 그렇지. 네.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네. 그다음에 제비 뽑아준다. 요 두 개가 있어요. 제비 그러니까 뽑는 건 뭐예요? 그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수가 많은 걸 이제 머릿수로 나눠주고 그렇지. 인센티브로 이제 제비 뽑아서 요 본문이 네. 진짜 중세 랍비들도 그렇고 고대 랍비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저처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기본급으로는 이제 머릿수대로 주는 거고 이제 추가금, 인센티브는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당첨된 애들만 준다. 조금 다르게 설명했어요. 그래? 어떻게 해봐?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제비를 뽑아 먼저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요단강 예를 들어 동편에 내지는 서편에 요단강 동편은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서편에 예를 들어 맨 아래부터 켜켜이 1, 2, 3, 4, 5, 6, 7, 8, 9, 10에서 12까지 갔다면 네. 누가 맨 아래, 누가 그 위에 이거는 제비를 뽑아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균등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를 계수했으니까 균등 분할된 땅에서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땅을 조금 더 적게 이렇게 다시 구분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재분배를 해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쪽에 문하세 반하고 또 누가 있죠? 동쪽이에요. 네. 므낫세 반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세 개가 들어갔어요. 걔네가 두 개 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많나? 걔네 머릿수가 많습니까? 머릿수도 많고 일단 므낫세 므낫세가? 지파가 머릿수가 많아요. 어떻게 많지? 인구가 늘었어. 그 사이에. 민수기 처음 들어갈 때 인구 개수했을 때 하고 네. 두 번째 인구 개수했을 때 할 때 가장 독특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뭐냐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지파. 요게 궁금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개수에서 차이가 뭐냐? 그렇지. 네. 첫 번째 인구 개수가 확 늘어난 지파 므낫세. 인구가 확 줄어든 지파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은 부엘셰바를 중심으로 조금만. 그리고 나중에 유다로 흡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므낫세 인구가 확 늘었어.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서 찢어져가지고 둘로 나눠져서. 그런 이제 근거가 다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근거들이 바로 여기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 계수에서 근거가 되고. 요게 그럼 나중에 우리 이제 여수와 가서 네. 여수와 이제 20장 코어간에 또 나눠주죠. 그때 이제 나눠주는 그때가 이제 실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이제 원칙을 얘기해 준 거고. 그게 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거 뭐 거기 지금 여수와 한 20장 가려면 한참 걸려요. 네, 거기 언제쯤 갈래나 거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됩니까? 근데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와 D가 섞여 있는데 D가 훨씬 더 많고. 근데 민수기 우리 여기 본문은 이제 P의 본문. 이다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비를 뽑아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은 다음에 수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조금 누구는 더 늘려주고 누구는 줄여주고 요렇게 분배한다.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러면 순서가 거꾸로 아니냐. 그럼 제비 뽑으라는 말을 먼저 해야지 왜 앞에 머릿수 얘기를 먼저 하느냐. 그렇지. 저도 이제 그러면서 좀 그걸 들으면서 또 그게 약간 기분이 상했어.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라쉬하고 람밤하고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 논쟁에 뛰어들었으나 아무도 몰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힘센 지파라고 해서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더 뛰어난 지파이고 내가 이 지파의 리더이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 에브라임 지파 받은 땅이 나쁜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해서 땅이지.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 아닙니까? 아니. 에브라임은 베냐민 위 므낫세 아래야. 여기 아, 이스라엘 그래요? 골짜기에 붙어 있는 것은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이 붙어 있어요. 근데 문하세가 막 더 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므낫세는 이제 욕심이 많은 거고. 그 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근데 에브라임 봐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 그런데 에브라임 땅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유다는 아주 척박한 땅이죠. 그렇지. 근데 유다는 또 리더가 갈렙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주 그러면- 엉망이야 거기. 땅이. 그렇지. 땅 유다 엉망이야. 땅은 거기, 뭐- 거기 살면 안 되는 땅이야. 밑에 나 별로 그 이해가 안 됐거든. 볼 것도 없는 땅이야. 그럼 왜 하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왜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나? 물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그때 당시 풍요로운 곳이기도 하였지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아래쪽 받은 땅들은 거의 불모지에 엉망이야. 가깝고 거기 못 사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산지를 기준으로 동쪽은 거기 완전 메마른 광야고 쓸데없는 곳인데 자기가 리더라면 좋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라고 해야지. 골짜기, 그렇지. 이스라엘 골짜기 달라고 그랬어야지. 그쪽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았더냐 원칙이 있거든. 힘세다에서 더 좋은 곳 잡는 거 아니라 그랬구나. 모든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이다. 그 가나 실로샤는 누가 갔습니까? 가나 슐로샤는 므낫세 거죠. 그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후후.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야 문하세가. 아이고 골란고원 문하세 거 아닙니까? 골란고 므낫세 거지. 야 이거 뭐 다 가진 거야 그러면. 알짜배기들은 뭐. 아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골란고원 같은 경우에는 외적의 침입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기를 바로 아람이랑 서로 맞대고 있어. 골란고원에서 조용하면 다메스커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이 휙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곳에서 사실 골란은 꼭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땅이 보기에는 좋지만 어마어마한 침탈과 수탈을 겪는 곳이야. 또 이제 그건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그래 그 나라에 속해서 내가 조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곳에 사는 게 또 제일 좋은 땅들입니다. 네. 그래요.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원칙을 제비 뽑기를 이야기하고 수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은 이것은 더 가진 지파, 힘센 지파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6장 끝내는 건가요? 설마? 끝이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게 뭐야? 그래서 그렇구만.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계수한 사람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 다 죽었고 다 죽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다. 그렇구나. 그러는 거 이야기로 끝. 끝나는 거지. 끝. 전에 사람 다 죽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새 땅의 주인이 되었다를 얘기하기 위한 기록. 그렇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얘기는 이제 신명기를 넘어서 여호수아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낀 책이다. 낀 책이 아니라 다시 읽는 토라. 아니 그냥 많이 낀 책이지. 그렇지. 그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그냥 자연스럽다. 예. 근데 이제 신명기가 중간에 탁 끼면서 괜히 거기서 괜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핵심적인 신학이 거기 다 튀어나오니까. 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매우 신학적으로는 중요하다. 신학적으로 엄청 이야기의 흐름적으로는 끼어들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곧 이제 신명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 민수기. 그렇죠. 사실은 뭐 민수기 몇 번을 안 하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이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슬로브앗의 딸 이야기 할 건데 슬로브앗 이야기 딸 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할 얘기도 별로 없어. 이 민수기 28, 29에 나오는 명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레위기 23장 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했었죠.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다 했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주세요. 또 나왔으면 또 해주셔야지. 그래요,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좋아할 만한 거. 네. 30장. 30장. 서원한 거 어떻게 물으나. 요런 거 좋습니다. 요런 거 좋습니다. 예, 뭐 그거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끝이야. 이제 군대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 나누고 요단강 동쪽에 이제 지파들이 나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여기 가서 눌러 앉는 이야기. 그래서 그 머물러 앉겠다고 했던 놈들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 게 또 여수아에 나오죠. 그렇지. 뭐 그런 얘기. 니네 못 돌아와. 다 전쟁 다 죽어. 끝날 때까지 책임져.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땅 차지했으니까 책임져. 그렇지. 그리고 뭐 34장의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뭐 거의 점프 때도 상관없는 데고. 그러니까 그 고대가 현대보다 훨씬 공정합니다. 그건 양심과 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 염치. 그리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잖아 또. 그렇지. 하여간 요즘은 어렵습니다. 고대인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면은. 그래요. 자, 어쨌건 자, 27장 슬로보아의 딸들 한번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요. 참 오해가 많은 본문이야. 뭔 오해입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 특히나 여성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정말 오해를 많이 해. 그렇습니까? 이번에 교육국의 아동부, 유치부 이 교재의 내용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야, 이건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애들한테? 왜 굳이 이 본문을 써? 나도 그래서 아니, 그건 이번에 이제 교재 감수를 제가 하거든요. 구약 본문은. 구약 본문을 제가 하면서 갑자기 이 본문이 나온 순간 야, 이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그런데 역시나 내가 우려한 바대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어떻게 근데- 해석했어요? 근데 여성에게도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차별 없는 사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논조가 가길래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데 이미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분명하죠. 네, 이게 지금 아닌 게 100%인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1990년대에 여성 신학이 우리나라의 인기를 끌면서 여성 신학이 이제 일종의 해방 신학의 또 다른 격가지로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1990년대야. 그러니까 그 90년대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그때의 바탕을 두고 계셨던 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 여성 그래서 해방으로. 여성 해방까지는 거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평등? 그래서 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교재 담당하시는 이 네 계시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떡하냐 이거 벌써 이래가지고 설교를 6개인가를 써놨는데 그 6개 중에 나머지 5개는 그래 조금만 어떻게 건드리면은 그냥 대충 피해 나갈 방법은 있지만 이거 하나는 고쳐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고쳐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은 내가 감수 못한다. 아이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감수 이익상으로 나갈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 그래서 고치긴 고쳤는데 그래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 본문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을 쓰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쉬운 것들도 많은데. 아니, 성경에 여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본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제 신약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본문을 쓰는 그래서 거는 위험한데. 보통 이제 성경 교재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항의하는 목사님들 많잖아.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좀 뭔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도 뭔가 빠져날 구멍을 찾아내야 되는데 결론은 뭐 하다가 더 이상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야.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될 만한 문장들은 그냥 다 둘러 엎어버려서 그나마 순화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왜 슬로브앗의 딸들을 자꾸 오해를 하느냐? 그럼 슬로브앗의 딸들의 원래 내용은 무엇이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유산을 나할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아후자트 나할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후자라고 하는 말은 소유라는 뜻인데 유산으로 받은 소유라는 거예요. 아후자트 나할라. 나할라 또는 아후자트 나할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아후자라고 하는 말과 나할라를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 유산으로 받는 기준은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리스트다. 여기서 등장했던 사람들 다 유산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6장 33절에 볼까요? 자, 32절부터 볼게요. 스미다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노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굳이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건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이 계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 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로브앗은 당연히 땅을 유산으로 받았겠지.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이 유산이 아들들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없어. 못 낳았어. 자,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고 딸도 있어. 그런데 아들이 죽었거나 내지는 아들이 어찌어찌해서 땅을 유산을 못 받았어. 이럴 경우 딸이 대신해서 유산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 자체가 없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아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계수 안에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이 있고 분명히 우리한테 슬로브앗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땅을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만 하겠는데 아들이 없어서 땅을 못 주겠다네. 땅을 주지 않는다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엎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모세 앞에 나온 거야.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당신한테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반기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은 거 아니지 않냐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고라의 가족들은 땅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자, 그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그냥 죽었을 뿐이라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유산을 안 주냐? 우리 리스트 안에 있지 않느냐? 리스트 안에 있으면 우리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더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는 거냐? 우리가 땅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얻기 위한 게 이 여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유산으로 준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 나할라를 나탄 나할라라 그래. 나탄 주다라는 표현을 써.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라고 했거든요. 돌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비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헤비르라는 말은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트랜스퍼야. 그냥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전달받은 이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또 전달해 놓은 거야. 누구한테? 지 아들들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여성은 이 유산을 전달해주는 중간에 다리 역할만 할 뿐이지. 송수관이야, 송수관. 그렇지. 중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지. 그렇지. 이거는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은 게 아니야. 아하.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아. 그 유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단지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야. 우리 그 율법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기꺼이 통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아, 땅 배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를 하는 거군요. 아니야. 땅 배분의 정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땅을 기업,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율법을 지켜내기 그렇죠. 위해서.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 맞아.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렇지. 그리고 그 땅은 우리 26장에서 계수된 그 사람들에게 나할라, 유산,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율법을 오케이.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핵심이구만.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해서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한테 유권 해석 좀 맡겨보자라고 한 사건이 4개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근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나왔는데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 기다려.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레위기 24장에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6월절에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몸이 부정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누군가 상이 나가지고 시체를 어쩔 수 없이 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하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 못 지키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시행령을 찾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유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유권 그렇지. 해석을 요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 사람은 다음 달에 지키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기간을 6월절을 지키면 돼라고 해주고 또 세 번째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라고 하나님이 또 묻는구만.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오니까 5절에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야, 이거 법에 안 나와 있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 하라고 한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야, 이런 케이스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권 해주세요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유권 해석이 무엇이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해비르 트랜스퍼 해줘라. 그래서 그 땅을 결혼한 남편과 함께 난 그의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문의 대를 잇게 그 유산을 이어가게 해줘라. 그런데 그 결혼한 남자는 네. 딴 집 할 사람이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지파에 남자가 없는데? 왜? 슬로브앗의 딸만 아들이 없는 거지? 그렇죠. 딴 사람 다 있어요. 그렇지. 저 스미다 종족이 있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슬로브앗만 아들이 없는 거지. 스미다 종족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갖는 거구만.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세 지파가 갖게 되는 거지. 아.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의 대를 이어서 고엘이 아들을 낳아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고엘 제도와 유산 나할라 제도는 반드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고엘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서 슬로브앗 가문의 그 집안의 유산을 갖다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트랜스퍼해 주실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사촌에게 주어라. 이게 고엘의 범위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그들이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을 유산으로 끝까지 남겨라. 그래서 이게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나할라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 나할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고엘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여자에게 땅을 준 얘기는 아니다. 여자에게 땅 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여자한테 땅을 줬냐 그러는 거야. 고대 사회에 여자가 땅을 갖게 되는 최초의 사례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아니 거지. 이스라엘에서. 아하. 왜냐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는 여성이 땅을 갖는 경우가 있어. 아하.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거든. 없었어. 그렇지. 이 처음이다. 처음이야. 근데 이거 처음도 아니라는 거지. 아하,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소유권을 땅 문서가 이게 옮겨간 건 아니다. 아니다. 명의 이전된 게 아니야. 그렇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 이야기가 주는 원래 이야기의 원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명의 이전되지 않고 그냥 땅 문서만 잠시 맡겼다. 그렇지. 그리고 아들 나면 명의를 바꿔주겠다. 그렇지. 트랜스퍼 해주겠다. 좋습니다. 이거예요. 정리됐습니다. 예.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땅 문서만 맡긴 거지. 명의 이전 안 됐다는 거야. 그래. 이렇게 간단한데 원래 공부한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지 또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는 거지. 어? 그래야지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제 그 정도에서 그냥 자기 정리가 돼야 역할이, 된다.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여성들한테 땅 줬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 솔직히 여자들도 땅을 갚고 싶거든요. 물론. 네? 그리고 오늘날의 유산제도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n분의 1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걸로 그런 생각하지 관점으로 마시고 자꾸 보려는 그냥,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게 과거. 이거 이제 이제서야 우리나라 이게 2000년 넘어야 된 건데 네.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1300년경에 이미 이 일을 성취했다. 뭐 이런 이런 거는 뻥이다. 네, 뻥으로 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는 땅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지켜야 유산으로 하고 지켜내야 된다. 네,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고엘.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고엘 없는 경우는 제도를 고엘 제도가 있어야 세우시고 그 딸들에게는 집문서만 넘겨줬을 뿐이다. 명의는 이전되지 않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딱입니다. 집문서의 관리자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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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확인하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는 뭐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질문할 거 뭐 26장에서 우리가 막 건너뛰었는데 26장에서 나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하고 있으면은 댓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시면 네.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건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서 동의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얘기예요. 성경이. 딴 얘기한 사람도 없어. 이 얘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석은 딴 얘기한 사람도 없어. 여성 평등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없어. 뭐 딴 얘기가 있어야지 내가 설명이라도 해주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라고 얘기하겠는데 성서학자들이 쓴 주석 안에서는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 솔직히 이런 사례는 거의 없으니까. 흔치 않지. 흔치 않지. 한 지파의 남자들이 싹 다 멸절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없지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막 거기 가다 보면 내가 갑자기 어디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사람이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딸을 자기 집에 이집트 남종이 있었는데 남종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과 결혼을 시켜.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또 밑으로 내려. 손주한테 주는 거잖아. 그렇지. 똑같은 결국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 아주 거지. 특수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그렇지. 한시적 조치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됩니다. 네, 그겁니다. 고정된 제도 아닙니다. 네. 네. 여기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이 어디냐면 마다바 가봤죠? 마다바. 요르단 갔을 때 마다바 가봤나? 요르단 가봤나? 마다바가 어딥니까? 마다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교회 바닥에. 기억나. 저기 큰 지도가 바닥에 있어. 그렇지, 저쪽 예루살렘. 구석은 좀 깨져 있고. 그렇지. 거기야.
예루살렘 지도도 있고 거기입니다. 거기가 마다바. 네, 기억납니다. 마다바 건너편 산이 아바림산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아니 좋습니다. 네. 벌써 모세가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아, 이미 거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렇지. 거기서 이제 보이는 거야. 그렇지, 가나안 거기서 땅이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보이는 데 있는 거야. 건너편 거기가. 보면은 거기가 다 헤브론이야. 아, 그렇죠. 그렇지. 거기가 그거 아닙니까? 뭐? 노뱀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아, 거긴 느보산. 이게 이거 뭐 몇 번 가도 소용없는 거야.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느보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 아니 이게 뭐 거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아, 그래봤자 뭐 거기가 30분이야. 거기야. 그럼 거기가 거긴 거야. 30분이야. 내가 그 느보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이나 어. 마다바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이나 똑같아. 그놈이야. 그냥 다 뿌예. 맞아. 뿌얀 그냥 광야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슷하게 생각한 겁니다. 맞아. 그래서 그 아바림산에 모세를 딱 올라가게 한 다음에 야,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는 너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바의 무리바의 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왜 모세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확인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개가 있다. 하나, 가나안 정탐꾼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무리바의 물 사건.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뒤의 전통에서는 정탐꾼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라고 뒤에서는 말하고 있고, 피에서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의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그러면 이 회중들이 제가 죽고 나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위탁하여서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여호수아 있잖니. 여호수아 섬을 세우면 돼. 라고 해서 23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여서 모세가 자기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위탁을 하였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모세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7장의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 27장에서는 모세의 권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면서 27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18절에서 네.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영.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건 시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해석해 주시죠. 뭐 해석해? 그냥 그지 뭘. 아니, 이 사람. 아니, 이게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니, 멋있는 거는 네? 우리 저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사사들도 보면 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사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여호수아 is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이걸 탁 예를 들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모세 온유한 자 이런 이 표현의 하나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대표적 표현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그 안에 내 영이 머무는 자. 네. 아, 좋아요. 동의합니다. 아니 좋다고만 할 말이 없어. 가만 있어봐. 내가 뭐 사족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 좀. 사족을 붙여야 되는데 내가 사족을 이건 붙일 게 참나. 없어. 아하, 야, 이게 참 일단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전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맞아요. 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솔직히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다 네. 영이 임하였고 특히 이제 삼손에서 그 영의 존재가 아주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그러고 생각이 보니까 예. 방금 김영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내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함께 들어가는데, 그리고 둘 다 1세대의 대표적인 리더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누가 되냐?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첫 사사가. 어. 그러니까 갈렙이 뭐 이런 표현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헤게모니를 잡잖아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갈렙이 아니라. 갈렙은 이제 니까. 야, 나 이거 잘라 안 돼. 야, 내가 이거는 무조건 삐 처리할 거야. 이거. 야, 이거 그런 말. 야, 진짜. 야, 진짜 내 표현하고도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야. 이거 삐 처리. 삐 처리. 삐 처리. 네네. 아니, 그렇죠.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 갈렙을 혼혈이거나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삼갈은 그 블레셋 사람 저기 해양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셨는데 안 그래요? 기생 라합은 기생이고 조나, 아예 대놓고 조나라고 써 있어. 기생이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쓰셨는데 이제 그 정도는 쓰시는 거야. 그 정도로는 그럼 갈렙은 그거보다 더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합하고 비교하는 건 이제 좀 과하다. 그래 라합은 과하다. 그렇지만 이제 삼가를 생각해봐. 근데 리더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워낙 순혈이니까. 순혈이죠. 이게 둘이 있는데 난 동의 못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스페어로 갈렙을 두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근데 방금 우리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지도자가 된 것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큰 숙제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 안에서 좀 근거를 찾고 싶어.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을까? 요거 그리고 같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0 몇 장이지? 혹시 회막에 머물던 자 맞아. 네, 저도 이제 33장에 그거를 보면 맞습니다. 진 바깥에 회막이 하나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본문에 이 전통에서는 네. 회막이 두 개가 있었잖아. 하나는 진 가운데 있고 하나는 진 바깥에 있었고. 네. 그리고 진 바깥에 있는 회막에는 여호수아가 머물렀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통은 사실 D와 서로 맞닿아 있지 P와 맞닿아 있지 않거든. 근데 이거 P 전통인데 여호수아를 앞세웠다라는 게 이게 좀 독특하다. 왜냐하면 P 전통은 오히려 J와 가까워. J와 가깝기 때문에 J는 남쪽 왕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갈렙과 더 가깝거든. 갈렙이 유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갈렙이 아니라 유다였을까? P에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단서가 될 만한 어떤 클루들을 찾아내지는 못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있겠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성막의 끝까지 머물렀던 그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하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의 영광을 목도했던 자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 표현에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명함이 있습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없어. 있어. 여호수아의 암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렸잖아. 실수. 실수 정도야. 그래. 그건 사람이 그 정도도 없으면 인간적이지도 선한 않아. 실수야. 그래. 왜냐면 그들에 대한 자비를 베푼 거지. 그게 이제 의도적인 악은 돈을 사랑하는 건데 솔직히 이제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그래.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준 거니까. 그래. 그 정도는. 거의 명이에요, 이 사람은. 암이 없어. 그게 참 특이하다. 갈렙도 그래. 갈렙도 그래, 맞아요. 얘기가 없어 갈렙은. 그렇지만 이제 얘기가 없어 갈렙은. 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사람이야.
갈렙은 그야말로 매우 위대한 사람인데 숨겨져 있어. 항상 명만 있어요. 근데 솔직히 명의 개수로 칠 때 여호수아가 더 많아. 아, 그렇지. 어. 여호수아서 뒤에 가면 그 여호수아의 그 명연설 기가 막히지. 미치는 거지. 그거 뭐. 기가 막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묘사된 유일한 인물이다. 이 여호수아가 처음도 아름다워서 등장 자체가 아름다워. 등장이 성막에 머무는 자로 등장했다가 야 끝에 가서는 그렇게 막 강요하는 지도자가 나와 내 집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 어떻게 할래? 야 이렇게까지 기가 막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질문. 네. 영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도 나오나요? 창출래.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제가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사기에서는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특히 이제 삼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지금 드려봅니다. 네, 제가 한번 그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니까 네. 지금 이제 히브리어 표현이 영이 in him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 표현을 쓴 것은 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여호수아가 처음이네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죠. 부살렐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뭐 재주 이런 것을 주었다. 그건 약간 이제 능력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영을 채워 그 탤런트. 그러니까 여기서 루아흐는 히브리어로 이말레 오토 루아흐 엘로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할 때 이 루아흐는 스킬이나 내지는 탤런트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구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부살랄한테 준 거는 탤런트를 주신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의 이 표현은 거의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쓴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표현입니다. 너무 감사하네.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 너무 위대한 표현을 여호수아가 너무 진짜 훌륭한 분이야, 이분이. 정말 그렇죠. 모세도 흠이 많잖아요. 그게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먼저 선택하게 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갈렙도 훌륭했지만 그래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는 같이 있었기에 서로 빛이 난 친구 같다. 김영성 목사가 나처럼. 그런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 할래? 갈렙. 이게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 서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 거야.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예.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할 때 친구인 갈렙이 네 산지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가겠다. 모세 곁에 네. 친구가 없었어. 이 갈렙 물론 이제 모세 아론이 있었잖아. 아론 형이잖아. 형제는 가까워질 수 없어. 그런가? 미치는 거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그 거울에 내가 보이면 때려. 화나 그냥 화가 나. 그렇지만 이제 이런 친구.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런 친구가 있어서 두 사람 모두 네. 인생의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전장치가 되어준 거죠. 안전벨트. 서로의 안전벨트가 되어준 친구 같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제 이런 친구 하나를 얻게 되는 거. 이게 꿈이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일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이걸 뭐 대충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영성 목사님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풍성해. 또 마음이 또 따뜻해집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 민수기 다음 장의 이야기 한번 나가보도록 이제 뭐 2주 뒤면은 민수기는 마무리 되겠네요. 뭐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그동안 재미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던 민수기가 아주 재미나게 방송이 진행이 돼서 민수기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 28장 뭐 쉽게 가요.
아, 좋습니다. 쭉쭉 가보시죠.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 sick, feel like I gotta flow. My tone is blue, the flows are frozen boats. 나 힙합 신의 전사고, yeah. Too many deuces to the basic technique. 걸치는 거짓된 정직에 떨지머니 어린아이지만 칼을 갈지 난 빠르게 닿진 않지만 철진한 바닥에 힘을 얻지 반대로 가는 대로 느낌 싸는 대로 놓지 않은 배포 final battle. 또 ghetto 또 새롭게 we shadow.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렸어. 이 돈 여부가 삶을 change 아냐 비난 단지 question.